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느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중언하노니. 아멘. Could all sit. I didn't hear anybody in the English. Maybe you guys don't know how to read. Okay. 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제가 특히 그 제목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라고 제가 그 말씀을 그 제목으로 세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계속 그 문맥을 보면서 그 흐름을 읽어 보시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 통해서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요한일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이 사람은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요한 1서 3장 17절 보시면 그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전체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사랑하고 안 좋을 때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요한일서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계속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걸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저희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요한일서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그 대답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저희들이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요한일서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one sentence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시면 오늘 제가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자녀라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구원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하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그 전체를 보면 그게 모두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모두 믿는 사람의 태도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주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크리스천의 태도와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희들이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진짜 누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12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저는 특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피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9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게 모티베이션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가기 전에는 9절에서 11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9절이 복음이다, 9절에서 11절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이거고 우리가 뭐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죽어 있고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이런 것을 하나씩 얘기해요.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righteousness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르게 쓸 수가 있고 이런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사람이에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God is the Gospel.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전체로 책을 읽어보시면 복음은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복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그 sanctification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게 그 관계 통해서 저희들이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 관계가 없다면 그냥 플랜트를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보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 단어가 되게 특별해요. 특히 요한은 여기에서는 단어를 썼을 때는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도 없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모든 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을 봤을 때 먼저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본 순간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나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2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충만하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는 이 말씀을 찾았을 때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겉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저희들이 진짜 사랑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친구를 알 수가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그 말이 자체를 같이 들어서 숨겨줘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면 I'll help you bury it.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맞죠? 근데 가짜 친구 or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부탁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의 삶 안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몇 명이 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하면 어쩔 때는 저의 가족도 안 들어가요. 거기 안에. 되게 슬픈 거예요. 그것은. 근데 어쩔 때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많은 것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원해요. 근데 실제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완벽히 믿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면 공짜로 한 사람을 얻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2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나를 완벽히 이해를 해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를 겉으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고 그냥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를 보라.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모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0절이랑 27절을 봤을 때
다 그 anointing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두 그 진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남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네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남의 생각을 먼저 두어라. 솔직히 저희들이 그 두 절만 갖고 저희들이 살으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남 생각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린다면 이 세상 자체가 틀려요. 왜냐?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그분이 커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커지는 게. 내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더 기뻐지는 게. 저의 모든 사람들의 marriage가 그렇게 보이면 다 좋아해요. 다 행복해요. 다 감사해요. 근데 저희들이 저의 뜻대로 하고 저의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의 남편과 아내가 웃는 것보다 울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죽고 남이 커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13절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1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인 알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 순종이 구원의 열매예요. 근데 저희들이 순종이 없다면 그럼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 순종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순종대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praise the Lor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에서는 순종은 안 해요. 저희들은 책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14절 읽으면 순종대에서는 되게 아멘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것은 독이에요. 그거보다 더 싫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웰하고 미쉬 그 세레모니에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25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2절에서 31절에서 안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1절을 모르시면 순정을 안 해요. 근데 21절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21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 남편한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들이 이 세상에서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여자들한테 남자를 이렇게 서밋하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돌 맞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 21절에서 써 있어요.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24절에서 읽어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Why? 21절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름다운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봤을 때는 어쩔 때는 좋아하고 어쩔 때는 싫어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를 믿는지, 내가 어떤 거를 의지를 하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읽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닮아가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보시면 더 나가서 그 온전히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섬기며 더 잘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13절을 읽어보시면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한테 모든 지식을 알게끔 도와주시고, 3장 24절을 읽어보시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계속 이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라. 그 영을 사랑하라.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거는 다 experience예요. 그거는 다 emotion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희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위해서는 돌아가겠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이 사람 위해서는 안 죽겠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갔을까? 저는 존 웨슬리 찬송가 And Can It Be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갔을까?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거는 100% 관계예요. 나와 같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랑 사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걷고 있고 내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같이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안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내가 거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고 하고 있나?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로 끝나면 좀 싱거워요. 그래서 1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14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저희들이 이 14절을 읽어보시면 12절에서는 이 프로그레션이 보여요. 12절에서는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죠? 13절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result가 뭐예요? 중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we have to testify.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메디테이트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묵상을 안 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길로 떠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를 안 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없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냐?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를 알고 하는 사람, 그 진리를 14절을 읽어하는 것을 중언하는 자, 딴 길을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every wind of doctrine처럼 안 따라 이렇게 안 쓰러져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저희들을 계속 나를 따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을 안 붙잡고 있으면 다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도 못 빼가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어느나 누구가 우리 구원을 못 빼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누구가 그 이름을 못 빼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구원을 못 잊은다. 누가 못 빼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언하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뭐를 중언하냐? 뭐를 테스티파이 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중언하는 자. 사도 요한은 저는 이 요한일서랑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은 되게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되게 확실하게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되게 틀리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틀리게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크리스티애니티 보면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을 포커스를 잡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포커스예요. 구원의 플랜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요한 1서에서는 아들이랑 사귐이 있으면 아들이랑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와 같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절대로 아버지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플랜을 세워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배워요. 뭐냐? 예수님은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12절을 읽어보시면 뭐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중언하노니 아버지가 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보았다. 그 얘기들을 다 이렇게 다 전체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14절이랑 13절이랑 12절을 다 묶어줘요. 15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포커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interesting한 phrase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이 2번밖에 안 써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이 phrase를 쓰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써요. 근데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봤으면 4장에서는 그게 Samaritan woman을 얘기해요. 사마리아의 그 여자를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그 Samaritan woman 그 스토리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은 여자였고 그 Samaritan woman이었고 유대인들이 Samaritan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왜 싫어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에스라 니에마야 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노예를 대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하면서 합쳐져요. 그래서 그 합쳐진 사람들이 서메리탄 사람들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서메리탄 사람들은 그 피가 이렇게 합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완벽한 유대인 사람들을 알면서도 특히 여자한테 가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생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중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4장 42절을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 사람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 사마리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얘기를 하면 낮은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낮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똑똑하고 진짜 돈이 많고 진짜 놀라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메리탄 같은 사람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구주의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가리켜요. 저희 같이 낮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부족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이런 거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페이션하게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자예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서메리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무서워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쓴 것처럼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도 사랑하고 좋은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밸리 성경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희들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저의 마음을 바뀌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끔 바꿔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고 저희들한테 이 새 삶을 주었습니다.
이 새 삶을 이렇게 저희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ruin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고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저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희를 말씀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